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어느 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이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그 학생은요, 구하는 이마다 받으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게 시험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 앉았더니 이제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았던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이 학생은요, 그저 그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이 한 문장만 적어놓고 유유히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이 교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담당 교수님은 그가 적어낸 그 답안지를 보면서 그 채점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0점. 세상에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명분 안에 자신의 그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은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많은 말로, 아무리 거룩한 말로 떠들어도 그들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인지 아니면 거짓된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과연 진실된 모습인지 아니된 모습인지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오늘은 이러한 시험에 대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준비 과정의 하나인 바로 침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 말씀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과 그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그런 개략적인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문장에서 나오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 라모스라는 그 단어의 원형은 페이라조라는 그 동사인데, 제가 신학교 때 헬라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단어를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 연상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야, 페이라도 줘, 스트레스 시험 안 받게, 그렇게 외웠어요. 페이라조 시험 안 받게. 예,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항상 외우시기 바라요. 페이라조 시험 안 받게. 예. 그리고 이 페이라조라는 이 동사는요, 신약 성경에서 한 38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 모든 그 사용법이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혹을 뜻하는 temptation이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상태고 어떠한 일을 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바로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는 그 의미로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어 성경에 대한 바로 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분별하여서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의 시험의 경우에는 temptation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일 경우에는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그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 것들을 그냥 동일한 단어인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당한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번역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적힌 이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이 시험이라는 것이 temptation인지 아니면 테스트, 트라이얼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쓰인 문맥을 앞뒤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봐야 그 정확한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구절을 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시험이 과연 템테이션의 그런 시험인지 아니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의 그런 시험인지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품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요 바로 템테이션일까요? 아니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일까요? 예,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딱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한 답을 보려면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때의 시험은 바로 테스트, 트라이얼의 그런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창세기 22장 그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의 그런 시험일까요? 만약 이 한글만 읽어도 이건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들 그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는 칼로 그의 배를 딱 가르려고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하게 말리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에서도 바로 이때의 그 시험이 바로 테스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음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시험은 템테이션일까요? 아니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의 시험일까요?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육신에 져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때의 그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의 시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시험에 대한 그 구절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서는요 진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미국 살면서 이런 시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진짜 너무 나의 이 시험된 이야기만 쓰면 벌써 뭐 자서전 뭐예요? 소설로 그냥 한 10권 이상 나온다. 다들 그 정도 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요 그만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을 대처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이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시험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주는 목적, 가진 목적과 그 시험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아주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는다 하면 바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시험에 대한 그런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빠짐없이 우리가 나누는 그런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새 구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2절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한 자로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이 쪄서 포근하고 다 인자하고 그럴 것 같지만 되게 교만하게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시카고에 제가 처음 왔는데 시카고의 삶을 딱 얘기해 보면 그게 광야예요. 왜냐하면 되게 교만하기 때문에 계속 고난을 주세요. 힘들게.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한 자에게는 그런 계속 겸손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바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얘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진짜 믿음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아시기 위해서 시험을 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사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힘들어도 어때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요. 하지만 말만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시험이 탁 오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힘드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죠. 내가 힘든데 어떻게 교회 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세 번째 목적으로 3절에서 찾아보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게 하시는 그 시험을 주신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떡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육신의 떡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하나님 말씀 살다가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떡이 없이 말씀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합당한 그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그 강구를 하지 말라고 하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에 가장 먼저 얘기한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할 때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양식, 모든 음식을 가져 나와서 이 광야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 소진되어서 이제 굶기 직전에 굶주릴 때에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리 이 점잖은 사람이라도요, 이 굶으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군대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이 훈련소 4주를 받았는데 와 그때는요 이제 초코파이 그런 거를 못 먹어요. 단 거를 못 해요. PX 2주 동안 사용 금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3주차 지나면 PX에서 뭘 먹냐 그러면 초코파이, 코카콜라 다 또 동일해요. 근데 그때서 소포가 와요. 그러면 이 관물대에다 숙여 놓습니다. 근데 이 불침번을 쓰는 사람이 뭐 고등학교 졸업생이든 서울대 다니다 온 사람이든 똑같아요. 밤에 그거 먹고 싶어서 남이 관물대 이거 두져가지고 그 초콜릿 먹는 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굶주리니까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와, 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무슨 진수성찬을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우리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 있었을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마시고 했는데 우리를 다 굶겨 죽이냐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이 원망을 하고 있었을 때에 뭘 주셨다고요? 바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요, 이 기록을 보면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했던 음식이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조상들도요, 이 만나라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그 방법을 살펴보면 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큼만 거둘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뭐 내일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조금 좀 이렇게 더 거두자. 오늘은 내가 조금 내일은 더 많이 먹고 싶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거둬놓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지 하고서 거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영락없이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썩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던 날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한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끔 바로 이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러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세상에 의해서 주관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떡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어때요? 뭐 항상 풍족할 때도 있지만 풍족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굶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그 통치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일관 양식까지도 더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 삶이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개인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7일 동안 우리에게 다 나를 위해서 일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창조이기 때문에 신영호 너 6일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나한테만 기도해. 그러면 어때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6일 동안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6일 때는 뭘 합니까? 바로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가 그냥 뭐 파자마 입고 그냥 러닝샷스 입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뭐 TV 보면서 쉬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한 떡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조차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고 그런 모습은요 결국 자신의 삶은 나의 삶은 떡으로만 이루어지고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또 노력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주의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 구절에서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것에 대한 특징.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줄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탄이 주는 특징.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요, 그가 가진 분명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이 윤리적인 그 문제로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이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좋은 전통에 위배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이 술을 마시게 되면 하게 되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이 말씀에서 같이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술을 취하다의 그 취하다,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그 충만함에 이 원어 동사의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취하다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다하고. 그리고 또한 술과 성령이 가진 이 속성, 무엇인가를 지배하는 그 속성이 술과 성령과 같기 때문에 그냥 뜬금없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술을 내가 목구녕 끝에까지 다 마셔야지 술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술이 안 취하고 그런 게 있나요? 죄송해요.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물어봤어.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술을 마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그 술에 있는 알코올이요, 우리 그 몸의 중추신경이라는 그 핵심 조직에 들어가서 그 신경을 마비시키고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추신경을 지배하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 몸과 우리 정신까지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자기야 오늘 기분이 꿀꿀하니까 우리 와인 한잔 할까? 오늘 우리 보스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소주 한잔 해야지, 기분 달래야지. 그러면서 술을 한 잔 딱 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죄송해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어떻다고 하던가요? TV에서 보면 어떻다던가요? 기분 좋아지죠. 기분이 우울해요. 근데 술 한잔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게 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때로는 오늘 하여튼 이상한 행동도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벌써 알코올에 지배됐다는 얘기죠. 왜 알코올 안 먹었는데 기분 나쁜데 알코올 먹으면 기분 좋은 이유 뭐예요? 알코올이 지배해서 기분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술 외에도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들은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술뿐만 아니라 돈, 도박, 마약, 게임, 쇼핑, 기타 등등, 스포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지배한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또한 술을 비롯해서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지배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잣나니라는 그 말씀처럼 술을 비롯해서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아주 쉬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 뭐예요? 성령 말고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배할 때 다 공격당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받으라는 이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누구냐라는 그 문제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그 주제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우리는 누구요?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이나 어떤 그 기타 등등의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이 주인에게 난 당신의 말을 안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죄고 벌받아야 할 죄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강구하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 그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끊으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힌트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고난 주간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점심까지 올데이를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식할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저의 그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때마다 그 냄새가 펄펄 나는 금식을 자주 하게 돼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한 2주가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떠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금식이라는 것이 보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또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긴급한 일, 어떤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금식을 해요. 그럼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그 올바른 그 지식이 없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식을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그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라는 그 시위하는 정도로 이 금식을 생각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겁니다.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 굶어 죽겠습니다. 굶어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마치 뭐냐면 애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뭔가가 이렇게 정확히 모르는데 뭘 사달라고 했어요. 엄마 사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장에서 막 이렇게 막 엎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와 강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막 투정하는 것처럼 이거 한 사주면 나 그냥 굶을 거야. 물 탁 닫고 막 그런 것처럼 이 금식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행했던 이 금식에 대한 그 내용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닥친 이 모든 일 가운데 도우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바로 이 금식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육신에 필요한 그 영양소를 외부로 인지를 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나의 삶 주관, 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힌트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줄이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왜 마귀는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일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실 것인가라는 거예요. 조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시험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꼭 이 두 상황이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실 것인가? 바로 뭐냐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시절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걸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금식은 뭐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을 때에. 그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어때요? 방해하고 취소하는 것이 이 사탄에게는 제일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인간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실 때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의 모든 구속의 그런 사역이요 중단되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순간에요 사탄의 공격은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점점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부흥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합하고 더욱더 신앙의 믿음의 그 열심을 낼수록 어때요? 사탄의 공격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사탄은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때요? 그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세우고 또 교체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그 전날 10날인데 9일날 저에게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빨간불이 있었고 파란불이 켜져서 하나 둘 셋 하고서 갔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냥 저를 박아버렸죠. 한 3중 충돌이 됐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순간에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임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 사역 집사님들께 그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지나서 그래도 좀 교회 차가 없으면 이상하게 또 여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말씀한 게 뭐냐면 연합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은요 어때요?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근데 이러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요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그 주인이 이 하인에게 이제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아유 나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아무런 시험이 없고 잘만 사는데 어떻게 그때는 예수를 믿는데 늘 어려움만 있네. 아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면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나처럼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대요. 주인님, 노하지 말고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령 말입니다.
이 주인님이 사냥을 나갔다고 해요. 근데 사냥 중에서 사슴 2마리를 보고서 멋진 화살을 쏴서 딱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그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질문에 아이 뭐 죽은 뭐 사슴이야 너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내두면 되고 뭐 다리 맞아서 이제 피 흘리면서 가니까 얼마 못 가니까 빨리 쫓아가서 내가 잡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사람 다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인님. 그와 마찬가지로요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요 영혼이 이미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소화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 평탄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나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영생의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그 삶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영광의 그런 잔치 가운데 영광의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